은혜와 사랑하심이 오늘도 이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충만히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 가지고 있는 프린트물 디모데전서 3장 2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보신 후에 우리 내용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부터 10절. 자,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읽고 다음 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시고요. 마지막 1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며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진이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고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3일 예배로 모여서 하나님 재직으로 쓰인 말씀 듣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2022년도 또한 집사의 직분을 감당하게 될 하나님 중직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고 합당한 자의 삶을 살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람 믿음의 가정의 주인 축복의 자녀 김시아, 감기로 컨디션이 좋지 않아 힘들어하는데 주 예수님의 보혈의 힘으로 속히 치료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들, 손자, 며느리, 손자 영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아내 이연주 류마티스 관절염 완치되어지길 원하며 사랑하는 김기현 형제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임정현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1,000번 예물 드립니다. 우서연 귀한 1,000번 예물 드리니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물이 받아 덮은 같이 축제를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하며 그 세 가족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한 가족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수의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순종하는 자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순종 앞에 순종하는 날 항상 이런저런 핑계대지는 자신을 먼저 생각하고 또 우리를 국률이 여겨 주시옵소서. 편도형 자매 건강함으로 회복하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며 하나님의 우선순위 삶이 무엇인지 깨닫고 순종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재훈, 이주은 사랑하는 자녀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혜를 채우며 또한 가진 달란트 발견하고 꿈을 이루어가는 길로 형통할 수 있도록 1,000번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김지우, 김동현 하나님을 알며 교회 안에서 성장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혜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1,000번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물이 받아 덮은 것 축제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시면 감사하고 주님이 보내신 귀한 영혼을 교회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율전교회 가족들 언제 어디서나 영육간의 강건함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며 사랑하는 율전 가족들, 율전의 자녀들 말씀으로 아름답게 양육되어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축복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3 수험생들 체력관리 잘해서 최상의 컨디션으로 시험 보게 하시고 좋은 결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부모님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기도를 들어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목사님 사모님 언제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사명 잘 감당하시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소득의 11조 예물을 구별해 드린 사랑하는 딸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만배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성교 예물을 드린 복된 믿음의 가정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거룩한 나라가 확장되는데 복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와 사랑하심이 오늘도 이 밤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그 세워지는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 이거는 제가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 첫째, 둘째, 셋째가 영혼 구원인 거죠. 근데 영혼 구원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떤 성경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졌을까 살펴봤더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시내산에서 이후에 성막이 지어지기 이전에는 특정한 사람들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계시하셨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보았던 것처럼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물을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가 하나님의 그의 길을 인도하셨고 약속한 가나안 땅에 인도하셨죠. 그렇다면 나머지 주변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나머지 아브라함의 가족을 제외한 그 주변의 가나안 족속의 사람들은 어땠을까? 분명 하나님께서 구원의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아브라함 이전은 또 어땠을까?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사건으로 모든 사람들이 심판받아 죽었고 오직 한 가정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면 그 노아의 가정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좋으련만, 여전히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니 원수는 오랫동안, 한은 오랫동안 품어도 은혜는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역사는 성경의 진리처럼 느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 아닐까 생각해 보면서, 어찌됐건 역사가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렸죠.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분명히 계셨습니다. 그 어느 곳에 또 계셨던 그 하나님의 그 섭리 계획하심,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연약함을 보시고 친히 당신이 한 곳에 머물렀던 곳이 성막이었던 것이겠죠. 그래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역사를 그들 눈에 보여주셨던 것이 최초의 성막이죠. 그리고 성전의 시대가 됐습니다. 그 성전의 시대 이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셔서 여전히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주셨던 것이 무엇이었을까? 그게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라는 공동체가 영혼 구원, 바로 복음의 구원의 역사의 장소, 즉 최초의 노아의 홍수의 사건일 때 방주 역할, 또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들렸던 성막과 같은 역할들,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로서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것은 구약의 사건들을 통해서 잘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머리요 또한 그 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이 한 구성원이 되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냥 도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도 하나님 모든 걸 다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침내 마무리, 즉 하나님의 창조 사역 속에 당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만드셔서 창조의 완성을 누구랑 하길 원하셨냐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완성시키길 원하셨던 것이 창세기 2장의 이야기인 것처럼 하나님 몸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몸된 교회의 머리와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몸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세워가는 것, 그게 바로 재직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몸된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 내가 어떤 도구로 쓰임받을까, 그리고 그 교회는 궁극적으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구원의 방주로서 주님 앞에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교회가 가야 될 가장 중요한 정체성에 여러분들이 함께 이 일들을 감당해 나가야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2022년도에 또한 율전교회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세워지고 거기에 여러분들이 합당하게 쓰임받는 거룩한 도구가 되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은 두 번째 재직의 기본 차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재직에서 멀리해야 될 5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어느 단체나 모임에서도 문제와 갈등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도 보면은 분명히 갈등이 일어나요. 다툼이 일어나요. 우리가 바울과 바나바의 성격적 갈등으로 인하여 또 나눠지는 것들도 있었고, 또 교회가 세워지는 가운데서도 그 속에서도 약간의 분열과 갈등이 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성령으로 하나 되어지는 과정들이 필요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는 분명히 여러 가지 다양한 성격의 종류의 다양한 사람들이 이루어지는데,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빼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무엇을 이룰까? 조화를 이루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세상에 필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필요한 존재들이에요. 내 몸의 구조상 어느 것도 필요 없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다 필요한 것이에요. 이 정도 없어도 되겠지?
라고 하지만 다 소중할 때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면서, 다만 교회가 갈등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다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느 단체나 모임에도 문제와 갈등이 있기 마련인데, 그러나 고질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어느 누구에게도 사랑과 인정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잘할 것입니다. 심지어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또 사람으로부터 외면과 거부를 당하는 재직만큼은 불행한 성도는 없을 것입니다. 참,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그러한 유형의 보편적인 사람들을 5가지로 본다면 호전적인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싸움을 즐겨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툼과 싸움,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으로서 모임에서 논쟁을 즐기고 상대방을 자극하며 사소한 말로 다툼을 일으키는 스타일을 호전적 스타일. 그 다음에 이기적인 재직도 있습니다. 자신의 관점이 중심이 되기 원하고 그렇지 못하는 경우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이기적인 재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질투심이 강한 재직도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회자가 다른 사람에 관심을 갖는 것을 보지 못하고 심하면 교회를 떠나기까지 하는 스타일. 그러니까 목회자의 관심이 자기에게만 있기를 원하는 스타일이 있네요. 또 정직하지 못한 재직도 있습니다.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자신에 대한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습관적으로 거짓말하는 스타일도. 왜 옆에 있는 사람 보고 얘기하고 있어요? 난 또 이성희 권사님이 한영미 자매한테 너 그러니라고 지적하는 줄 알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너도 그럴 수도 있단다 하면서. 자, 뒤에서 말하는 재직이 있습니다. 남의 말을 즐기며 이따금씩 정직한 재직이나 목회자, 교회에 치명타를 입히는 스타일로서 뒷말을 전달하는 사람의 스타일의 재직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위기를 가져다는 다양한 이 재직들의 모습이 있어요. 근데 목회를 해보니까 이제 저는 양육을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 양육하면서 이게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경우는. 그래서 버티지 잘 못하는 걸 보여요. 근데 양육 스타일이 아니라 목양 스타일이 있습니다. 목양이라는 것은 그냥 안에 가두어 놓고 그 안에서 치고받고 쌈박질하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재밌게 잘 놀게만 만드는 스타일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교회가 굉장히 다양해요. 거기에는 정말 다양한 부류가 이끌어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보통 어떤 사람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고 나머지 사람들은 싫어도 쫓아가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체가 재밌는 그런 분위기, 좋은 분위기 때문에 끌려가는 그런 형태의 교회도 있거든요. 이런 교회 형태가 좀 더 성장하는 건 사실 맞아요. 근데 그것보다는 좀 더 저는 양육 쪽에다 훈련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관심이 좀 더 있다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문제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22년도 설의 집사에 해당되실 분들은 문제를 풀어서 순장들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이 과정을 안 하는 사람들은 내년에 아마 어려울 것입니다. 내년이 아니라 앞으로도 어려울 수도 있죠. 그건 아닌데. 자, 기본 자질 뒤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의 문제예요. 자, 교회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것만큼 자신도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남편이 사업이 잘 돼서 가정의 수준이 높아지면 거기 있는 자녀들과 가족들도 그만큼 올라갈 수 있겠죠. 똑같아요. 교회도. 그래서 정체가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아요. 제가 정체되는 걸 되게 별로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어디든 간에 큰 성장은 없어도 꾸준히 개인적 신앙 성장을 하던, 그러니까 이런 성장이 있습니다. 제가 해보니까는 숫자적인 성장과 있고 또 하나의 질적인 성장들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초기 때는 어디든 숫자적인 성장으로서 계속 꾸준히 성장하는데 이 안에서의 변화가 일어나요. 이 변화가, 그러니까 정말로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좀 더 안정적이고 그러면서 그들이 더욱더 믿음으로 세워져 가는 그런 것들의 성장들, 개인의 신앙들, 그 신앙이 성장하는 것만큼 교회도 사실은 건강하게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거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도 곧 개인의 신앙이 성장이죠. 개인의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곧 교회도 함께 성장하고 있구나라고 이해하셔도 큰 무리 없는 해석일 것입니다. 거기는 목회자인 저 자신도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나도 역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 되겠죠.
그냥 구원받는 것들 아니라 더욱더 영화되어지고 성화되어지는 단계로 성장하듯이 여러분도 같이 성장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자, 훌륭하고 충성스러운 재직이 교회의 기둥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을 합니다. 이해관계나 체면, 일시적인 필요에 의해서 세워진 재직은 교회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여기 교회 성장의 부정적인 영향 중에 하나가 여기서 이해관계라는 것은 저는 가족관계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요. 그러니까 목회자와 가족들이 많아요. 교회 재직들이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목회자들이 상처를 좀 의외로 많이 받는 경우가 있어요. 성도들에게 대한 신뢰를 가졌다가 그로 인해서 상처를 받으니까 이제는 자기가 믿을 만한 사람들을 세워요. 그 믿을 만한 사람이 누굴까요? 가족이에요. 그래서 아내를 주로 많이 세우는 경우들을 제가 종종 봐요, 교회들마다. 그래서 사모들이 그 역할들을 되게 많이 하게 하는 거. 근데 그것 또한 바람직하지는 않아요. 그거는 건강한 거라고 저는 제가 판단하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 역할들을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아내는 제 아내 역할만 해주면 되고, 사모는 아내 역할만 해주면 되는 거고. 근데 왜 사모가 앞에서 나서게 할까? 신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사실은 부끄럽지만 목회자들이 그래도 믿을 만한 사람은 아내라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아니다. 믿을 만한 거는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반대가 돼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저를 믿어줄 만한 조건이 있어서 믿어주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를 믿어줄 만한 조건은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창세기 새벽 설교를 하고 있는데 안 나오신 분은 잘 모를 거예요. 조숙기 권사는. 그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유다라는 인물이 유다의 혈통 속에서 마태복음 1장 3절에 보면 유다가 나와요. 근데 유다는 아내를 그야말로 같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자기 혈통에서 얻은 게 아니라 그 땅에 있는 그 가나안 여인을 자기 아내로 맞이해요. 그 아내로 맞이했을 뿐만 아니라 아들 셋이 있는데 셋째 두 아들 다 죽고요. 그 첫 번째 아들이었던 며느리 다말을 어떻게 해요? 부적절한 관계를 통해서 자식을 얻게 되어요. 쌍둥이를 얻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쌍둥이를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요. 참 이게 말이 안 되는 인물이에요, 유다가. 근데 놀랍게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로 둘로 나눴죠? 어떻게 해요? 북, 이스라엘, 그 다음에 남, 유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유다라는 인물을 보면 그 아들, 첫째 아들, 둘째 아들도 참 악하다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그런 악한 짓을 하고 있었던 그런 배경을 본다면 유다가 과연 그렇게 신실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도 하나님은 그를 구속 사역 속에 세워주시는 걸 보여요. 그러면 참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 몰라요. 저도 해석하기 참 어려운 부분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거는 은혜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거. 왜냐하면 유다가 그런데도 하물며 나는 어떨까? 나는 자격이 있어서 목사가 돼서 여러분 아닙니다.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중에서 어느 누군들 자격이 있어서 예수 믿었다? 없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가 필요했었고요, 죄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를 통해 나를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건 은혜였던 것이겠죠. 그건 절대적인 은혜인 겁니다. 은혜 외에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것이겠죠. 그런 은혜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속에서 때에 따라서는 저도 믿을 수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를 믿어주시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저는 목회자로서도 성도들 믿을 만하지 않은데도 믿어주는 거예요, 한영미를. 그죠? 거기서 아멘 하면 안 되지. 야, 남이라고 아멘 해주면 한영미는 못 믿을 사람이네. 근데도 불구하고 누가 아멘 했어? 저 뒤에서 되게 큰 소리 나왔어. 잘 들어라, 한영미. 누군가 기억했지? 목소리? 하은진인가? 아니었죠? 혼날까 봐서 안 했을 거야.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 있었을 때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듯이 저는 여러분을 믿어주는 거예요.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는 걸 알면서도 믿어주는 거예요. 주님도 알면서도 저를 믿어주시듯이. 근데 이게 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가족들로 구성되어지는 사례들을 상당히 많이 보아요. 그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해관계라는 것들이 아마 그런 관계가 아닐까 생각해 봐요. 그런 관계로 세워진 재직이라고 한다면 교회 성장에는 반드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교회가 성장하고 있는 목회자와 성도의 재직관계는 어떨까? 첫 번째, 담임 목회자의 목회 철학을 따르는 재직이어야 된다. 근데 여기서는 철학이라고 하지만은 글쎄, 항상 우리의 목회 철학에 대한 얘기를 저도 배우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목회자가 철학이 있을까? 라는 고민은 해요. 저도 목회자가 무슨 목회 철학이 있어? 그냥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따르는 것이 목회 철학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여튼 일반적으로 교회 성장 속에서 이야기하는, 성장에서 이야기하는 목회 철학, 거기에 성도들도 함께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할 때 그것이 건강한 교회 성장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처음부터 담임 목회자가 품은 목회 철학과 비전에 반대하던 사람은 재직이 되어서도 목회 방식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성장형 생각, 긍정적인 생각, 열린 마음을 가지고 동일한 목회 철학과 목적의식을 품은 성도를 재직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목회 방향, 어떤 것들이 있을까?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아무튼 그 방향성에 만약에 크게 오류를 범하지 아니한다면 여러분 거기에 함께 동참하고 따라주는 것이 목회자와 성도의 올바른 릴레이션십이라는 거겠죠. 그런 올바른 릴레이션십을 통해서 개인의 신앙뿐만 아니라 교회도 성장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근데 그러지 못했을 때는요, 놀랍게도요, 재직이 돼서 반대 역할을 분명히 합니다. 브레이크를 거는 일들이 종종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다고 맹목적으로 막 따르라는 건 아니겠죠. 목회자가 사람이다 보니까, 죄인 된 한 사람이다 보니까 죄를 범하는 악한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건 부정할 수 없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시면 됩니다. 자, 영적 권위에 대하여 순종하는 재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처럼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세워진 영적인 권위에 대한 모든 성도가 예와 아멘으로 순종하는 분위기로 지배적이어야 된다. 물론 여기서 예와 아멘이라는 것은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평신도 때부터 이 습관이 사실 남아있어서 그런지, 사실 어느 목사님이든지 뭐 설마니 저보다 나이 어린 목사님이 저한테 뭐 부탁하거나 얘기할 일은 거의 없어요. 물론 나이 어린 목사님도 목사님이 이거 좀 해주세요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건 난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따라요.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게 제가 평신도 때부터 그게 익숙해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목사님의 말이면은 가급적이면 제가 토를 잘 안 달아요.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이 안 들리도록 기도할 뿐이에요. 안 들리거나, 그래서 사실은 지난주에도 어느 목사님이 자기가 되게 분주한 일로 인해서 전국 그 부흥회 이끌고 있다고 하면서 거기에 저보고 합류를 하라라는 오다가 사실 들어왔어요. 그 대신 자기가 목요일까지 전화할 연락이 안 오면 자기한테 전화를 해달래요. 왜요? 자기가 지금 바빠가지고 미처 자기가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반드시 목요일까지 전화를 해달라고 그랬어요. 했을까 안 했을까? 저는 기다렸어요. 당신이 잊어버리도록 제발 잊어버려서 전화만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다행히 안 왔어요. 지난주 목요일까지 전화 안 와서 속으로 아이고 다행이다. 그랬더니 그 사이에 갑자기 스케줄 하나 잡혀서 내일 CTS를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느 목사님이 얘기를 해서 갑자기 그렇게 얘기를 하니, 제가 놀러 가자는 게 아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짜장면 먹으러 가자면 제가 목사님 오늘 스케줄 있습니다라고 하지만 설교를 하라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말씀 전하는 일이라는 건 당연히 내가 해야 되는데 하면서 조심스럽게 제가 순종하는 마음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도 참 그랬으면 참 좋겠어요. 목회자의 말에 예라고 순종할 수 있는 거. 거기에는 내 머리를 잠깐 비워둬도 좋아요. 내 머릿속에 있는 계산과 생각을 싹 지워버리면 사실 참 중심이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는다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는 참 많이 경험을 해요. 아시겠어요? 그 대신 제가 여러분에게 예, 아니요 라고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건 선택이라 그러죠. 선택할 수 있는 것.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됐고 하나님의 사역과 관계되는 것은 여러분 절대로 선택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 선택은 뭐 선택했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징계하지는 않지만 어디든지 자기에게 주어진 좋은 기회를 잃어버릴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시면 그게 싫으면 정정 피하다니시든지 아니 옆에 교회를 가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다면 어디든지 제 눈에 띄면은 일 시킨다.
그랬더니 지난주 그랬잖아요. 그 누구지 자두 사모님 와가지고 뭘 시키려고 했더니 딱 눈 깔더라고.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시킬 때, 주님의 사명 감당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듣고 순종하며 나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목회자와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재직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정말 목회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 안 하는 것은 죄예요. 목회자가 만약에 어려움을 만나거나 위기를 만나거나 시험을 만나거나 타락하는 것은 여러분 책임이에요. 아시겠어요? 진짜예요. 그거는 목사의 책임이라고 돌리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전쟁을 치를 때 그 전쟁 뒤에 전쟁을 패하는 순간이 어떤 순간인가를 잘 보세요. 중보기도의 힘이라는 게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책임은 여러분에게도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담임 목사가 항상 바로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항상 깨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와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는 재직은 자연스럽게 교회와 목회자를 사랑하고 자원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사회적으로 명망과 경제력이 있는 재직보다는 기도하는 재직이 많아야 합니다. 맞습니다. 저는 솔직한 얘기로 제일 욕심내는 사람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 저에게 필요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맨날 비난만 할 뿐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말은 사실 제가 듣지도 않아요. 아세요? 그런 사람들이 저한테 어떤 안건을 해도 전 듣지를 잘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의 말을 들을 뿐이죠. 여러분도 분명히 아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를 해서 정말 근데 사실 기도 많이 하다 보면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죠. 그렇잖아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은사가 분명한 재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 성장형 재직이 되려면 분명한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주어진 직분이 자신의 은사에 적합할 때보다 더 큰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은사와 직분에 꼭 맞는 재직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그거 기도하고 잠깐 이 부분하고 나눈다면은 은사는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기도의 중보의 은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은사라는 것을 한다는 것은 교통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회자와의 기도의 교통이 있으면요, 그 목회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와 축복을 사실 그대로 이어져요. 그건 분명히 그래요. 전 저 개인적으로 경험한 것들이 있고요. 이거 뭐 개인적인 것일 수도 있지만 엘리야와 엘리사의 경우도 분명히 그 사실을 볼 수 있죠. 그죠? 엘리야가 가지고 있었던 그 갑절의 능력을 엘리사가 하나님께 간구하잖아요. 근데 저도 역시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를 알고 제 옛날 만났던 사람들이 옛날 장광영 목사님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제 아버지도 아니잖아요. 다만 영적인 제가 스승처럼 생각하고 멘토라고 생각하고 아버지처럼 생각했던 분이었지, 혈연으로는 장 씨와 이 씨는 전혀 다른 성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것들이 저한테도 보인다는 소리를 참 많이 들어요. 그때마다 제가 깜짝깜짝 놀라요. 제가 거울 볼 수도 없고. 그런데 돌아보니까 참 그 기도했던 시간들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영성들을 그대로 부어주신다는 것은 그건 제가 부정할 수는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나타나는 것, 그것이 또 은사로도 나타날 수 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기본적인 신앙의 의무를 다하는 재직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일 성수와 11조 생활 등은 재직의 기본적인 의무요, 외적인 헌신의 표현이다. 신앙의 기본이 안 된 상태에서 무조건 직분부터 맡으려 한다면 교회도 목회자도 나가서 본인에게도 그렇죠.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이 책망을 하십니다. 여러분, 책망이라는 수준이 달라요. 우리가 재직이라는 직분에게 준 하나님의 책망은 권한만큼 책망을 주세요. 아세요? 그럼 목회자는 어떨까요? 여러분보다 더 큰 책망이 따라요. 아세요? 여러분도 더 큰 책망을 주신단 말이에요. 권한도 주시지만 그에 따른 책임도 묻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책임이 싫어서 포기한다면 권한도, 그 큰 권한도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 권한이 사실은 더 커요. 그렇지만 그에 따른 책임도 크다는 거 항상 잊지 마시고, 신앙인으로서 지직으로서의 자신의 주어진 그 사명들, 특별히 드려야 될 모든 봉사와 헌신된 삶에 대한 기본적인 의무들은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재직에 대해서 담임 목회자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목회 철학,
그죠? 목회 비전이라고 그러죠. 목회 철학이라도 목회 비전을 같이 할 수 있는 거. 그러면 여러분 뭐 어디든 간에 우리가 구원이라는 그것을 말씀으로 훈련되어지고 성숙된 그리스도인들, 그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예배 부분은 어떻게 돼야 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자신 또한 자신이 직접 선교 현장을 가던, 선교에 대한 관심을 갖던, 지원을 하던, 그런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마지막 사명이에요. 그건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증인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증인의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은 성령이 너에게 없다, 이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요, 증인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증인이 되어야지가 아니라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증인의 삶이 맨날 가족 가지고만 씨름하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세계 열방까지 가게 되어 있어요. 아세요? 갈 수밖에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시켜서 가는 거예요. 제가 무슨 인도네시아 팔렘방 사람을 제가 관심이나 있었던 사람인가요? 없었어요. 저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과의 접촉점을 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들을 더 계속 부어주시잖아요. 그게 조금씩 멀어지잖아요. 그걸 제가 보고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발 인도까지는 가지 않게 해달라고, 가기 전에 주님 오시게 해달라고. 아무 생각해도 인도 너무 지저분해서 제가 더 감당 못할 것 같아요. 나는 인도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나중에 저 따라서 인도 가실 분들은 아마 순교를 아니라 먹는 거에 먹다가 죽을 각오를 하지 않으면은 왜 고개를 흔들어? 나도 흔드는 편인데 하나님 거기까지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이 또 가라 하시면 기회가 되어지면 또 연결이 되겠죠. 제가 뭐 일부러 만나겠다 그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만남을 통해서 그 만남의 사역이 이렇게 조금씩 가게 되어지고 연결되어지는 것뿐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라 하는 곳까지 인도하심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결국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땅끝까지 전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같이 가져야 될 비전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인도네시아 팔렘방 안에다가 건축하겠다는 그 건축, 아마 여러분들 공지에서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 1억 2천 정도 든다는데, 이걸 팔 수도 없고 한 귀퉁이를 팔 수도 없고 땅의 일부가 있으면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또 그곳에서 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들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꾼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자원들이 있습니다. 세 가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일들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때는요, 하나님은 그냥 맡기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사원이었다가 이제 대리가 됐습니다. 아니면 과장이 됐다고 쳐보세요. 타이틀만 과장 줘놓고 직원 하나도 없다. 그럼 불행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평사원이었다가 과장이 됐습니다. 과장이 됐으면 한 과를 담당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밑에 직원도 있습니다. 근데 직원이 있는데 직원하고 저하고 월급이 똑같은가요? 아니에요. 월급도 더 많아요. 그러다 부장 정도 되어지면 회사에서 좋은 차가 나오고요, 사무실도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직책에 맞게끔 세상에서도 그 사람에게 그만한 권위와 권한과 그 모든 것들을 제공하듯이 저는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시킬 때는 반드시 그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부어주세요. 근데 그것이 거꾸로 생각해서 그게 안 된다면 그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에게서 주신 가장 큰 것이 뭘까 생각했더니, 물론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메시지 전달하는 거지만 또 하나가 있어요. 사실은 제가 쭉 보니까 축복권이라는 거예요. 아론의 제사장들을 통해서 그 축복권을 부어주듯이 그 집의 가장에게 주신 축복권이 있는 거예요. 남편들에게 있는 것처럼 교회에서 목회자에게 주신 축복권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축복권을 통해서 흘려보내야 되는데, 이것이 흘려보내지 않는다 한다면 이건 분명히 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이건 분명하게 제가 정의 내려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선교지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목회자들은, 선교사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낸 자들이다. 그래서 제가 요셉의 경우가 바로 대표적인 사례다. 요셉도 어찌 보면 하나의 선교사처럼 애굽에 내려가서 그를 통해서 형통케 하는 역사들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하게 하시잖아요. 그를 통해서 보디발의 가정 또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역할을 보여주잖아요. 그게 바로 목회자에게 또 사명자들에게 주신 바로 하나님의 특권이라는 것이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실 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기서 자원이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권세와 능력을 주십니다. 재직으로서 교회를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적어도 이 세 가지 중에서 각자 여러 가지 있지만, 이왕이면 우리가 구할 때 항상 그렇잖아요. 하나님 은사 주십시오, 일단 열매 주십시오. 그러지만 이 은사와 열매를 다 주십시오. 이왕 하나님 저 사용하시려면 어차피 사용할 거잖아. 이왕 사용하려면 이와 같이 영권, 물권, 인권을 하나님 내게 주다. 그럼 난 그걸 하나님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거기에 나머지 내가 좀 쓰고 다 쓰게 하세요. 아세요? 넉넉하게 쓰게 하세요. 아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넉넉하게 지역교회 이번에 추수감사했다고 한거 여러분 거 다 받아서 막 다 나눠줬더니 그분들은 저한테 다 감사하다고 하잖아요. 잘 모르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것들을 주신 것도 여러분에게도 그런 걸 주신단 말이야.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래서 영권, 물권, 인권 세 가지인데 우선 물권부터 한번 볼까요? 물적 자원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가 물질만 가지고 성장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일을 하려면 또한 하다 보면 물질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충성스러운 일꾼, 주의 일을 기대하는 일꾼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어 교회를 더 복되게 섬기도록 역사하십니다. 자, 교회라는 것은 꼭 돈 가지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인도네시아 빨래방에서 정말 그렇게 꼭 필요한 거예요. 그게 정말 이 빨래방 그 센터 정말 그 도시 섬의 그 정 가운데 중심부예요. 거기에 학교가 세워졌는데 어떤 분이 땅을 기증한 거예요. 그 땅을 기증했는데 거기에다 학교를 세우는 거예요. 무슬림 학교예요, 물론. 근데 거기에 우리만을 위한 공간을 따로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만을 위한 공간. 그래서 도서관처럼 만들어서 우리 안에다 반은 우리에게 기숙할 수 있고, 그러니까 화장실 문제가 내가 물어봤죠. 화장실은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나요? 예, 그건 자식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난 제일 문제가 화장실 문제였거든. 근데 아무튼 그렇게 그 안에서 기독교만을 위한 여러분 이게 말이 그렇지 그 있을 수 없는 이게 정말 한데 사실 우리 이상선 선교사가 자기도 사실 그런 방법을 선교를 지향하지 않은 스타일이었는데 가서 보니 야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예배하지 않은 이건 불가능한 일이다. 왜 이미 이제 그런 정도 어느 정도 그들이 다 오픈돼서 왜 그 사람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람들이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거든요. 개종한 무슬림들이에요. 그 이맘이란 지도자들을 중심으로서 여기다가 은밀하게 이제 우리만의 지하 예배실을 만들자라는 것으로 시작되다 보니 이거는 해야 되겠다는 확신을 가지고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준 거거든요. 그렇듯 하나님께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물질할 때 그러면 이왕이면 누가 하지가 아니라 하나님 이왕은 내가 하면 되지. 나를 통해서 쓰임 받게 해달라고. 근데 여러분 인색한 사람들한테 그 물질 절대 안 주세요. 아세요? 어떻게 하면 이거 나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베풀 수 있을까라는 마음을 가져요. 그러면 내가 얼마를 그렇잖아요. 역사는 하나님이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음의 소망을 가져도 하나님이 이 일들을 능히 감당하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물질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인적 자원, 그러니까 인권이라고 얘기하죠. 읽겠습니다. 시작. 물질 자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인적 자원입니다. 혼자서 일하다가 지쳐서 넘어지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필요한 일꾼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충성스러운 일꾼에게 사람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여러 사람이 일하되 탁월한 지도력 하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렇죠. 정말 하나님이 일할 좋은 사람들과 함께 팀 미니스트리라는 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권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 내에서의 지도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필요한 대표적인 영적 자원은 믿음과 은사입니다. 믿음은 교회의 터전이 되고 미래의 비전을 제조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거장들에게 교회를 맡기십니다. 믿음의 역사로 교회의 중요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영권, 물권, 인권. 그래 나는 이게 좋다가 아니라 이왕이면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소유해서 이 일들을 뭐 하려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주어진다면 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평생 못해요.
아시겠어요? 있는 것까지 시작하세요. 오병의 기적의 사건도요, 있는 것까지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야, 5천 명이 먹는 양이 주신 다음에 나누겠다? 하지 않아요. 성경의 역사는요, 놀랍게도 두렙돈을 드렸던 과부이던 아니면 엘리야에게 한 끼의 식사의 반을 나눴던 그런 역사이던 나눌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내가 주어야지, 있어야지. 근데 제가 지금까지 보면서요, 없어도 없는 사람은 쓸 건 자기 건 다 써요. 빚을 내서라도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오늘 듣고 그 얘기 듣고 빚 내서도 쓰는구나. 근데 씁니다. 그걸 먼저 하나님 앞에 먼저 시작하세요. 아주 굉장히 되게 단순해요. 내가 그래? 그럼 내가 있는 것 털어서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자. 옛날에는 제가 그렇게까지 얘기 안 했잖아요. 옛날에는요, 정말로 하나님의 것을 드릴 때 어떻게 드렸을까요? 모르죠. 그랬더니 그렇게 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또 압박 그렇게 해서 목사님이 그러니까 앞뒤말 다 자르고 요말만 잘라서 하는 얘기야. 옛날에 그랬다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정말로 자기 보증금까지 빼서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거나 빚을 내서라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중심이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겠다는 그 마음들이 컸던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기적을 역사를 난 수없이 봐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신 있게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을 뺏은 거예요. 여러분 하십시오. 안 하니까 막 강제로 여러분 이번에 저기 어디야 순장들한테 얘기했지만은 우리 저기 할 때 우리 노예에서 행사를 치를 때 거기서 내가 작정한 게 200만 원이었습니다. 그걸 준비해서 드려야 됩니다. 내가 돈이 어디 있어요? 마이너스. 아니면 여차하면 마이너스 또 내야 되는데 마이너스도 거의 다 왔지만 아무튼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더니 또 이렇게 해서 지원한단 말이에요. 안 하면 안 줄 거 아니야. 알아서 줬으면 좋겠어. 이런 말 하기 전에 대답도 안 하잖아요. 그런데 아무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망하게 하지 않으세요. 이번 무리바다 덮음까지 축제를 준비하면서도 그렇게 해서 자원해서 이번 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저는 이걸 했더니 하나님 뭘 줄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 망하게 하지 않는다. 망하게 하면 제가 목숨 걸고서라도 하나님 앞에 싸울 것 같아요. 제가 목숨 걸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제가 피할 것 같고 피하면 안 되겠지만 좌우지간 그랬듯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들한테는 영권을 주시고요, 물권 주시고요, 또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좋은 인권, 믿음의 사람들을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신다. 아시겠죠? 하나님 주십니다. 자, 은사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 주어진 영적인 능력입니다. 교회의 다양한 사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려면 자신의 은사를 발견하고 그 은사에 맞게 사역하는 구조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은사도 사용해야지 계속 되어질 수 있어요. 제가 찬양 사역을 한참 할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사 속에서 잘 드러나다가 어느 순간부터가 찬양 사역을 하지 않으니까는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게 정말 많이 어렵거든요.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젊은 목사님들이 하니까 또 신기같이 젊은 친구들이 하니까 제가 이제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돼. 내가 은퇴하고 한 70 넘은 할아버지 앞에서 70된 노인네가 기타 치면서 찬양하면 할머니들이 되게 좋아하지 않겠는가? 지금까지 이거 하면 얼마나 오빠 하면서 좋아하지 않을까? 그렇잖아요. 할아버지가 기타 치면서 요즘 나오는 빠른 곡들은 내가 못 따라하죠. 그러나 찬송가의 노인분들 되게 좋아하거든요. 찬송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그 사람 눈물을 흘리면서 막 거기에 내가 오빠 소리 들으면서 기타 칠 거 생각하면 막 제가 가슴이 떨려요. 그때가 어떨까. 그런데 하나님이 오시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내게 주어진 일들이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세우고 아름답게 세우는데 쓰임 받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이 자리들이요 너무 소중한 자리예요. 그러니까 성가대도 사람들이 있는 거 없는 거 차이 많이 나는 거 아세요? 여러분 모르죠? 제가 옆에 앉아 있으면서 남자 숫자 5명이네. 언제 다시 8명이 되나? 그럼 8명에서 언제 12명이 되나? 여러분 처음 교회 오신 분들이 성가대 아름다운 찬양 요즘 준비도 안 돼가지고 제가 계속 걸스리는 게 많이 들려요. 불안해요. 솔직한 얘기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성가대 아름다운 소리에 사람들이 누군가가 들어와서 그 음악을 통해서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좋은 동기가 될 수 있는 건 아세요? 그 자리를 지킨다는 거, 끝까지 그 자리에 서 있는 거, 그렇잖아요. 그게 나에게 주어진 사명처럼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할까요?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저를 율전교회에 보내주셨고 율전교회 직분을 주셨기에 내가 율전교회와 함께하는 거룩한 믿음의 일꾼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권 주시고 또 물권 주시고 인권을 허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교회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믿음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